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합니다. 요한 1서 2, 3을 4년 시작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여러 차례 하고 싶었지만은 성령께서 멈추시게 하시고 그래서 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베드로 전서는 여러 설교를 통해서 또 인용을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친구의 고백이란 저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16년에 12월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분들은 1980년 중반쯤에 아마 코로나 중반쯤에 찬양 대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만 찬양이 제가 예수 믿고 음반을 사러 갔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갔더니 뭐 아는 게 있어야지요. 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윗이라는 원하단 그래 좀 괜찮겠다 와서 테이프를 사와서 들었습니다. 이 저에게 굉장한 복음에 대한 이해, 내가 죄에 대한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하는 또 죄들이 용서받은 사실이 예수를 믿기를 두려워했던 당하게 왜 그랬어요? 성령 들춰주시면서 찬양이 참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오랜만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감기가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짐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저는 찬송가에 대해서 요즘에는 성경에 있는 힘을 따랐던 사람 향하는 자들은 다가 알고 있는 이렇게 불러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1억년대를 볼 때 60년대 초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64년경 곧 로마의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핍박하기 전인 바로 64년 중반쯤에 썼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로마에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도 역사 속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시에 이제 화재가 발생. 그걸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 책임을 묻고 죄를 덮어 씌워서 시작합니다. 기록의 장소를 보면 5장 13절에 바벨론이라는 게 나와요. 바벨론의 위치가 어디냐?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로마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떠난 다음에 그 후에 63년, 64년경에 바울이 떠난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 바로 수신자들인데 한 교회, 바울 서신 같은 분명히 교회들 그리고 개인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렇게 보면은 특정한 교회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분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신자들이 있는 지역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교회들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얘기를 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봤죠. 여러 차례 봤죠. 바울을 선교를 할 때 어떤 그 지도를 보여줄 때 터키 지역 위에는 흑해고 밑에는 지중해. 그래서 지금의 튀르키아를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도, 비두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동그랗게 쳐놓습니다. 이 지역을 실은 그쪽 전체 지역을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지역들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왔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전체적으로 회람 서신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
오직 예수만을 통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과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그 구성원들과 성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줬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적 고난을 당함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기쁨으로 견뎌내는 그런 삶, 이게 기록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여자는 또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과 박해와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터무니없는 말 온갖 비난을 받을 때 뭐라고요? 복이 있다. 행복하다. 복이 있다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 모욕을 당하면 뭐라고요? 행복하다. 박해를 받으면 어떡해요? 행복하다. 말도 안 되는 말로 비난을 받을 때 행복하다. 그런데 실은 안 행복하죠. 를 받죠. 찬양해. 무섭고 두렵고.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이 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자기의 그 모습. 그래서 세상에서 새벽닭 울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악랄한 짓을 한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서 온전히 회복한 너희 믿음이 사단이 키로 까부는 것처럼 까불려고 하는데 나는 너희 믿음을 지켜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할 때 무섭고 떨리고 도적될 수밖에 없는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예수. 그런 나를 사랑하신. 전에는 모욕을 당하며 부르르 떨었고 박해를 받을 때 부르르 조그만 모욕을 당하면은 비난을 받으면 부르르 떨어버린다. 그때마다 나를 품으셨다. 나는 예수님을 또 모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 때마다 내 모습이 보입니다. 비난 소리를 듣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기억이 됩니다. 내 몸이 약할 때 예수님이 기억이 됩니다. 저는 감기가 올 때 오히려 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힘든 게 감기입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할 수 없는 날. 정말 무능한 날. 눈앞에 죽어가도 건져낼 수 없는 날. 내 자신조차도, 내 몸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날. 그런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랍니다. 네,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라는. 네가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기쁨이 이 안에서 충만하게 즐거워하다. 왜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행복 자체가 되어서 즐겁고 춤을 출 수밖에. 세상의 가치, 역설적이 되어버린 신학적인 가치를 보면은 예수에 대한 교리가 꼭 들어 있습니다. 또 교회의 관계, 구원, 믿음,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스라엘과 교회 연결, 성도의 삶, 고난과 기쁨. 이런 교회 안에서 관계와 질서,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왜 이를 질문, 이유와 원인과 근거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읽을 때 왜 그래야 되는 것이 이유와 원인과 근거를 꼭 질문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왜 베드로가 되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이미 답이 다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래서 베드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페트로스입니다. 바로 시몬의 별칭입니다. 영어로는 쓰는 페트롤룸이라는 석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석유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반석. 그래서 석유라는 건 돌 속에 있는 기름을 말 석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시몬이라는 가문의 이름이 본명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역사적인 이름을, 가문의 이름을 본명해서, 시몬이란 뜻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는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분명해서 게바라고 말했죠. 히브리어로 게바입니다. 게바가 반석입니다. 게바를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케파스, 페트로스,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같이 별칭을 줬는데, 베드로라는 이 이름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요나라 나옵니다. 어째 바요나라가 무슨 뜻일까? 바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인데, 요한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그냥 바요나야 그러면서 시몬의 아들, 시몬 바요나야,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이렇게 바요나라고 이렇게 약칭을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왜 베드로를 하겠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원래 이름 뭐라고요? 시몬. 그래서 요한의 아들인 시몬인. 그래서 시몬을 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했을까? 반석이다. 너 베드로다. 너는 게바다. 라고 이렇게 명칭을 불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알았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다, 번외를 받았다라고 여러분에게 천번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포와 스텔라의 성어로서 성된 명사랍니다. 그래서 원모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예수가 직접 보낸 사명자로서의 편지다. 소유격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께 소유된 이란 뜻입니다. 터졌다. 여기는 디아스포라는 말을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나라가 망해갔을 때 백성들이 다른 이방의 나라들로 흩어져 나가는 걸 디아스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을 사용해서 이 뜻은, 의미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런 현상에 되면 된답니다. 씨를 뿌리는 것, 그런 것처럼 흩어진, 그래서 나그네다, 순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합쳐져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바라피 때 모이스에서 디아스포라스, 그래서 나그네, 흩어진 써 있습니다. 형용사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곧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의 순례자처럼 흩어져 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백성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각 지역마다 있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나그네라, 잠깐 있다가 갈 사람들이다. 베드로는 나그네로 표현됐습니다. 또 바울도 에베소에서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갖고 있습니까? 나그네의 삶입니까? 아니면 정착하려고 애쓰는 삶, 땅에 뿌리를 박으려고 짐이 나옵니다. 가렵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싶으십니까? 마음속에 안정된 삶, 불편하지 않는 삶, 안락한 삶, 이런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전서는 지금 핍박이 곧 올 것 같은, 지금 고난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어떤 베드로에게 온 이것을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미리 말하고 있는,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아심을 따라, 개혁 한글은 개혁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세 번역은 따라, 같아라, 뭘 따라서라는 것을 생략을 해버렸어요.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을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게 옆에다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흩어진 나그네,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알고 있었던 자들이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순종하신 자들이고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다. 자, 이게 지금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외롭게 흩어져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순종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늘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미리 알다라는 것은 프로그네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예지, 먼저 알고 있다라는 것이 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알고라는 단어, 이 단어는 신약에서 2번 사용되고 있답니다. 프로기노스코라는 미리 알다, 기노스코를 우리 많이 했죠. 알다라는 거, 경험적으로 알다는 뜻. 이거 미리 알다, 프로라는 앞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미리 알다라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택하실 때 미리 알고 택하신 거. 나를 미리 알고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점 찍어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죽으심과 성령 안에 거듭남을 주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쭉 에이스라는 휴파코엔 그라티스모 마토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두 번째 단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로 핏부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 히파코에라는 단어인데 복종이라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 다음에 뿌림이라는 단어인데 그는 뿌르기, 흩뿌리기라는 이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란티모스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뿌려지는 것. 이 핏뿌림은 구약에서 뿔에다 바르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 있는 것처럼 핏뿌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2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언약의 중재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십니까? 히브리서 할 때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죠? 하나님과 나의 중재되신 예수님이 피가 뿌려주신 앞에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져. 우리 요한 1서에서는 예수 우리 피 속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은 언제나 되린다. 그러니 너희가 죄를 범했을 때 항상 고백을 하고 인정하고 고백을 해라. 그러면 의로우시고 이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사귐을 다시 갖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직역을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얻게 한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핏부림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지 성령 연결된 건 아닙니다. 성령 연결된 건 아니에요. 순종, 복종, 여러분 그렇죠? 순종과 복종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이란 일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순종한 게 뭐예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처음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처음 순종하는 거면 사랑하라는. 근데 이 순종을 예수님 어떻게 배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내 고난을 선택했을 때 순종을 알게 됩니다. 물론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하고 불안정하고 괴롭고 외롭고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된 불편함이 왔다면 불순종을 가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만 알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고난에 직접 참여한 예수님 말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엄마의 뱃속에 40주 있을 때부터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난, 힘듦을. 그런데 어떻게 순종을 했다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여러분, 진짜 순종을 배우는 것은 고난을 내가 직접 선택했어요. 도망가지 마시 바랍니다. 불편하다고 도망가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도망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네, 불평과 불만을 많이 품고 항상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거리고.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귀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오직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을 직접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면 순종을 배웁니다.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라는 플레티노라는 이 단어인데, 많아지다, 뭐 점점 증가하다, 더 많게 하다, 뭐 달하다, 넘쳐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희구법을 썼습니다. 소망의 법, 바라는 법을 썼어요. 단순과 수동태인데, 자, 미래의 완전한 성취를 지금 이 상황에서 가득 찬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 예, 이 땅에 나그네로 있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 곧 관계 질서가 유지되어 그 은혜와 평화가 계속 자라고 더 넘쳐나기를 희망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경험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이 경험은 어떤 뭐 병을 고쳐지고 어떤 막 느낌이 있고 뭐 이런 경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의 경험입니다. 생명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그 풋비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사귐을 갖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지, 단순히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걸 이루어주고 물건을 주고 선물을 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안 되면 안 돼요. 편지에, 바울의 편지에 독특함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희구법을 써가서 굉장히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굉장히 또 명령적인 것 또는 소망적인 것을 바울은 간청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죠. 구원이 뭐예요? 구원, 죽음의 생명,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구원이죠. 영적으로 죽었다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아 죽어버린 겁니다. 죽음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잘못된, 너무나 지옥에 천국 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이 진짜 실질적인 무엇이 구원인지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영생,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나그네가 된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계획하심과 아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으로만 얻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구원은 기적입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천국 간다면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이 땅에서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진짜 천국을 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사랑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적절한 사귐에 있는 사랑 안에 관계와 질서에 있는 자,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100% 선물입니다. 내 의는, 내 노력은 1도 없는, 그 어떤 것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와 평화. 요한복음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이긴 자라고 그랬죠.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일단 불편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겁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평화가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얻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완전히 얻은 겁니다. 노력해서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미 평화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더 이상 싸움이 오고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논쟁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과 논쟁과 분쟁이 없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을 이유는, 논쟁하고 싸우면은 핍박을 받지 않을 이유, 그러나 핍박을 받는 이유는 이미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화해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이미 화해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를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이 축복이 오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